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리 하심이라.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세 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체감입니다. 체감은 몸으로 느끼는 감각인데 체감은 5가지죠. 보는 시각이 있고 듣는 청각이 있고 냄새 맡는 후각이 있으며 맛을 보는 미가 있고 이렇게 만져보는 촉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이 오감으로 느끼는 모든 것들을 뇌에 저장해서 하나 경험된 지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심감입니다. 마음의 감각입니다. 마음의 감각이라는 것은 지성적인 것으로 깨닫기도 하고 이제 알며 또 감성적인 것으로 느끼기도 하고 의지적인 것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 심감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느끼고 또 배우고 행동하는 것을 심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감각이 영감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영감은 하나님의 영의 감각입니다. 성령님의 감각이요, 내 안에 거주하는 영의 성령님의 감각이 바로 영적인 감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이 오감과 심감으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영감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차원이 다르고 이제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교인들을 통해서 영에 대한 말씀을 소개하면서 영적 세계를 소개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이라든지 또 깨닫게 하는 거라든지 믿는 거라든지 또 어떤 소망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영적인 깨달음과 영적인 감동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살펴보며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고 10절에 말씀합니다. 10절 봅시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이성으로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은 이제 체감이요 심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통달하려면 거기는 영감이라는 것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주의 신으로 되느니라라고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는 것도 영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며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함 받고 새 생명 얻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되는 거지 세상의 인격이었던 고상한 지성과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통달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에리나오라는 말인데 찾다, 발견하다, 자세히 살피다, 수색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고 또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세히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을 수색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통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성경 몇 구절 봅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조사하고가 통달이라는 단어죠.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어부가 있었는데 평생 바다에서 살았지만 바다서 깊은 곳은 1000m, 2000m, 3000m는 알지 못합니다. 요즘 최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심해의 모습을 탐구하기도 합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육신의 눈으로는 외면적으로 보이는 이런 감각적인 것밖에 볼 수 없지만 영의 눈을 보면 심해의 깊은 곳을 탐구하면서 이제 아는 탐지기처럼 깊은 세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 깊은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영은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초점을 맞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의 깊은 것이라도 우리는 통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감동이 필요하죠. 성령님의 감동이란 무엇입니까?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전적으로 말하면 어떤 것을 깊이 느껴 마음을 움직임을 받는 것을 감동이라고 한다. 근데 성경의 감동적인 성경적 의미는 감동은 성령의 말씀을 듣고 깊이 느끼어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하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감동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서 성령으로부터 자극을 받고 행하는 것을 감동이라고 한다. 저는 원래 하남시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한 1년쯤 되니까 이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자, 이곳에서 계속해서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작정기도 21일을 들어갔습니다. 19일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감동이죠. 성남으로 가라. 성남으로 가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바로 여러분과 연결되면서 바로 목회를 해서 4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2000년도에도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 건물주가 아들이 써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를 강제로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땅을 매입하고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요, 은혜요,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대로 따라서 행동하게 되니까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자, 감동이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나타날 때도 감동이란 단어로 쓰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죠.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신하들에게 요셉을 향해서 그 꿈을 해몽하고 미래를 예견하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요셉의 영감을 아주 극찬했죠. 사무엘상 10장 25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나라와 제도를 백성에게 말할 때 사울도 그 선지자들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과 사울이 함께 갔던 것을 보면 사울이 초창기 왕이 될 때는 굉장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늘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그분의 영감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깊은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를 통달할 수 있는 자세히 조사하고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이 알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나 우리 속에 있는 영이나 같은 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영의 세계에 진입해서 영의 세계를 깨닫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죠. 사람은 자신의 속마음을 가장 잘 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완벽하게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며 준행하는 그 역사로 우리는 나가는 거죠.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계획을, 부모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지성과 감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고, 사람의 영이 바로 사람을 알 수 있고, 내일을 알 수 있고, 오늘 현재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주님과 늘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일도 알고 또 내 일도 아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12절이 중요하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자, 그 세 분에서 살펴보면 작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은혜를 알아요.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상당히 많이 있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연 만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선물로 주셨죠. 여러분의 건강을 선물로 주셨죠. 여러분에게 맺어진 모든 아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그들의 좋은 장점과 또 재능들을 배우고 상호 협조하며 살아간다면 아주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알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 머리, 내 재능, 내 재주, 내 경험을 가지고 나라고 하는 것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내려놓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 있는 거죠. 자, 영적인 일을 또 분별하게 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알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적으로야 분별한다고 14절에 말씀하죠.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걸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분별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 승리할 것인지 패배할 것인지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분별하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요. 삶은 늘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 삶은 분별이다. 삶은 선택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를 늘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 한 사람이 컬러로 된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흑백으로만 보며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색을 볼 수 없는 안경을 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흑암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하세요. 성령님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신 마음을 활용해서 살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살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마음을 가지고 활용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성령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학습에서 배운 경험도 있지만 대부분 거의 50% 이상은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 부모를 닮아요. 목소리를 닮아요. 그분의 그 부모들의 머리를 닮아요. 재능을 닮아요. 말소리를 닮아요. 목소리를 닮아요. 걸음걸이도 닮아요. 타고난 것이 많다는 거죠. 타고난 것. 타고난 것이 많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왜?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감동 주시는 대로 살아가면 주님의 마음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랑이 됩니까? 그냥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냥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 온유해야 되겠다 해서 온유가 나옵니까? 그냥 온유한 마음, 겸손해야 되겠다, 시작 겸손,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3대 변화를 내가 늘 강조합니다.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소속이 변화됐습니다. 성품이 변화됐습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변했죠. 이제 신분도 변했죠. 이 땅에서 하늘 소속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었고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영을 보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사물을 자세히 바라보십시오. 사물의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사물의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사물의 맛을 느껴보십시오. 사물을 만져보십시오. 이것을 영으로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바라보고 들어보고 만져보고 또한 맡아보고 맛을 느껴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영적인 오감으로 바뀐다면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들어보고 영적으로 냄새 맡고 영적으로 맛을 보고 영적으로 만져보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영에다 촉각을 맞추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파동을, 이 세상은 모든 것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세계와 영적인 것이 다 파동과 입자로 되어 있는데 파동을 칼라로 나타내는 것이 보는 것이고 파동을 소리로 듣는 것이 듣는 것이고 파동을 냄새로 맡는 것이고 파동을 맛으로 느끼는 것이고 파동을 만져보는 것이 촉각입니다. 자, 이중 슬립의 법칙을 양자 물리학적인 모습들을 한번 보시길 바라고 결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갑시다. 자, 하나님의 영은 깊은 것이라도 통달했고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받은 것을 잘 키워서 잘 그 은혜 가운데 키워서 성장해서 살아가게 되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비법들을 토닥여서 하나님의 영감과 또한 또 인격적으로는 심감과 또한 체감과 이런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영과 혼과 몸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